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7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17장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엄청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이 임할 수밖에 없는 심판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삶의 고난은 찾아오며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런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인가 하는 점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산당에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것, 이제는 산당에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산에서, 모든 언덕에서, 모든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큰 바위 앞에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었고 섬기다가 그게 모자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도 이 우상으로 가득 채우고, 나중에는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뜰 안에, 또 성전에 있는 방들 안에 그 벽에다가 우상을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제는 끝이다 하는 말씀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그저 몇몇 사람, 부류의 사람들 뿐이냐? 그게 아니라 정치 지도자, 또 종교 지도자, 그뿐만 아니라 그 실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인 여자들조차도 우상숭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이라도 깨어있었더라면, 그래서 보니까 13장에서는 선지자만이라도 제대로 되어 있었더라면 이 백성이 이만큼 되지는 않았을 텐데, 심지어 선지자들조차도 빵 한 조각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돈을 주고 거짓 예언을 하는 점쟁이와 같은 역할을 했더라. 이와 같은 일들이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에나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지적하기로는 이 백성들이 나에게 기도하고 나에게 예물을 드린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우상을 섬기면서 나에게 기도하고 나를 찾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도저히 나는 참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열매도, 포도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 포도 가지는 이건 뭐 그냥 땔감으로도 쓸 수 없는 열기를 내지 못하니까요. 열량이 없으니까. 이런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6장 바로 앞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악을 주님이 설명하실 때 우상 숭배를 음란으로 표현하십니다. 마치 길가에 버려진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젖을 먹이고 키워서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심지어 결혼까지 시켰더니만 그 남편을 배반하고 끊임없이 다른 남자와 놀고 있는 이런 여자를 세상에 누가 가만히 두겠느냐?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7장의 말씀은 여러 가지 지금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걸 또 설명하시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방 나라들과의 언약조차도 깨뜨리는 너 같은 존재를 내가 어떻게 가만둘 수 있겠느냐? 내가 반드시 나와의 언약을 깨뜨린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언약도 약속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깨뜨려버리는 너를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너를 반드시 심판하고 말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17장입니다. 자, 17장에 넘어가 보면요, 어찌 보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사실은 아주 간단한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17장 먼저 읽으셨죠? 꼭 본문을 읽으시고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여러분이 듣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냥 설교만 듣지 마세요.
이 설교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과 맞는 이야기인가, 합당한 이야기인가, 정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계시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점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은 종종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11절부터 21절까지는 이 비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명해 주는 이야기죠. 세 번째로는 22절부터 24절까지 해서 백향목 나무의 비유를 합니다. 앞의 비유는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했다면 22절부터 24절까지는 백향목 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비밀이 그리고 계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의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 그리고 11절부터 21절까지의 이 비유의 해석을 하나로 묶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한번 보셨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독수리 두 마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쪽에 있고 하나는 남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독수리는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3절에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이건 상당히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아주 강한 동물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주 강하고 날쌔게 이 중동 지역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대제국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또 하나의 독수리가 나옵니다.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날개 크고 털이 많은데 강한지 어쩐지 화려한지 어쩐지 이런 것은 별로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그 당시에 중동 지역의 제국이긴 한데 아주 강하지는 못한 제국, 애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북쪽에 있는 큰 독수리, 남쪽에 있는 큰 독수리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남쪽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도대체 어찌할 바를 몰라서 갈팡질팡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의 왕인 요시야 왕, 그 아들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마지막 시드기야 왕, 이 네 왕에 걸쳐 가지고 지금 바벨론에게 우리가 붙느냐 아니면 애굽에 붙느냐, 이 나라의 이 의지에서 도움을 받느냐 아니면 이 나라의 의지에서 도움을 받느냐, 이런 정치적인 온전한 혼란 가운데 있는 시대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 하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나무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자, 이 3, 4, 5절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독수리는 아까 뭐라 그랬죠? 이 큰 독수리, 강한 독수리, 화려한 독수리, 바벨론 제국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 바벨론 제국이 레바논에 이르러서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 가지고 연한 가지 끝을 꺾어서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백향목, 레바논 하니까 이거 뭐 이스라엘 이야기 하다가 왜 레바논 이야기가 나오나 하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레바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레바논의 백향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루살렘 성전은 뭘로 지었나요? 솔로몬이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다가, 레바논의 백향목이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레바논에 가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요, 베이루트 시대에서 사람이 20명이 아름다리로 이렇게 껴안아도 다 안을 수 없는 엄청나게 한 나무가 그래요. 얼마나 향기도 좋고요, 아름답고요, 쭉쭉 뻗어 있는 그런 백향목 나무. 그것이, 이 백향목 나무는 항상 또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백향목 나무의 가장 끝에 있는 연한 가지,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을 상징합니다. 남유다 제국의 마지막 왕들을 상징.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어느 왕인가? 바로 여호야긴 혹은 여고냐라고 하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대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드기야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여호야긴 혹은 여고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왕을 마지막 왕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왕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이 여호야긴 왕을 결국 잡아가지고 바벨론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 말이 지금 오늘 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끝을 연한 가지 끝, 바로 이것은 여호야긴 왕인데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 바로 바벨론의 수도에 갖다 놓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은 중동 지역의 큰 상업을 이루는 그런 대제국으로 형성돼. 왜 대제국이 될 수 있었습니까?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장사해서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장사하는 땅, 상인의 성읍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4절까지 설명이 끝났는데 5절에는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뭘까요? 그 땅의 종자는 이스라엘 땅의 씨앗을 꺾어가지고, 종자를 꺾어가지고 그것을 옥토에다 심어서, 다시 말해 이스라엘 땅에다 심어서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어서 그것이 잘 자라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다시 말해서 바벨론 왕의 지배하에 있는 시드기야 왕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땅의 종자라는 것은 그 땅의 사람 중에서 누군가요?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 혹은 여고냐 왕의 삼촌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의 형제이죠. 여호야김 왕의 형제.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래도 이스라엘 자기 땅을 다스릴 그 땅의 백성 중에 왕을 세워가지고 이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제 배반하지 않기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은 이 오늘 6절에 나오는 것처럼 포도나무가 가지를 뻗고 점점점 열매를 맺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이 말은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자, 근데 이 포도나무가 왜 이 독수리, 큰 독수리 바벨론 밑에 있지 않고 바로 이 두 번째 나타난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7절에 나와 있는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고개를 돌렸더라. 다시 말해서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바로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 10절에서는 이 포도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있겠느냐?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오히려 동풍이 와서 그것을 완전히 썰어버리지 않겠느냐? 동풍은 이스라엘에서 볼 때 약간 바벨론이 동쪽에 있습니다. 북쪽은 아수리라고 한다면 동쪽에 바벨론이 있고 이 동북쪽이긴 하지만은 이 바벨론이 와서 포도나무를 짓밟아 버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포도나무가 말라 버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11절부터 21절까지인가요? 예, 21절까지 비유의 해석은 바로 주님께서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경고의 핵심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18절과 19절에 있습니다.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없인 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없인 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 백성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했더라면 비록 나와의 언약을 파괴했을지라도 바벨론의 그 지배하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그 심판을 받아들이고 징계를 받아들였더라면 내가 그들을 살려주고 그 포도나무를 무성하게 했을 터인데 하나님이 나와의 언약도 파괴하고 심지어는 이방 나라인 바벨론과의 언약까지 완전히 파괴해버렸으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운 내 백성이 자기 하나님과의 언약도 깨뜨리고 심지어 이방나라 세상 사람과의 언약도 약속도 깨뜨리는 이런 존재를 내가 어찌 가만두겠느냐. 나는 완전히 그들을 멸하고 말 것이다 하는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언약입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의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우리의 엄청난 죄악을 사해 주시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한, 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한에는 내가 너를 축복하며 너를 보호하며 너에게 형통함을 주며 너의 삶에 기쁨과 만족을 주며 피스 샬롬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되 그 언약을 덜컹 깨뜨려버리고 내 육신대로 내 원함대로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리시는데 그 징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내 방법대로 그 모든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 유다 나라를 공격한 것은요, 바벨론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의 언약을 깨뜨린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몽둥이입니다. 하나님은 때리는 분이시라고, 징계하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인다면은 이스라엘은 다시 이전의 포도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고 번성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세상 사람과의 약속까지도 깨뜨려버리네. 하나님은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그리고 세상 사람과의 약속까지도 깨뜨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무리 애를 쓴 적 어디에서 정말 우리는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이제 늦게야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온전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십자가 위에서의 피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리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심지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을 깨뜨리고 여러분이 온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언약을 놔두고 두 번째 뭡니까? 내 육신으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살려고 이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른 것일까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꾸 반항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회개하여 나오세요. 주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처럼 나 같은 죄인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삶을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셨는데 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육신대로 잘 살기 위해서 우상을 세우고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나는 용서할 수 없다. 그러실까요? 그러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이 점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온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맹세, 약속 다 깨뜨리고 내 힘으로 내 법대로 하나님의 징계도 벗어나려고 발악을 하다가 결국 만신창이 되어서 두들겨 맞고 심판을 받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22절부터 24절까지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무성하게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나무에 그 새들도 와서 깃들게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건 또 뭔 이야기일까요? 백향목까지의 또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백향목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높은 가지는 그리고 연한 가지는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해서 두들겨 맞았지만 그래도 자기 자식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메시아를 끄집어내어서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높은 산에 세우시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번영과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지금 점점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1948년에 국제연합 UN의 완전한 성인으로서 만장일치의 성인으로 이스라엘의 나라가 서게 되고 그 나라가 지금은 비록 땅덩어리는 작지만 강대한 나라로서 자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7장 전체의 가장 중심되는 제목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온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의 도움을 구하고 내 힘으로 이 바벨론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고 이러다가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부부관계 괜찮습니까? 가정관계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재정은 괜찮습니까? 직장은 괜찮습니까? 마음의 공고함은 없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